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께서 진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이 혼탁하고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중에 진리의 소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분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오심에 반드시 깨어있어 준비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또한 정치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이오니 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복된 청지기같이 주님 맡긴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부장으로 사로잡아 있어서 감동 감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시대가 혼탁할 때 교회는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을 받아서 혼탁하고 어두울 때 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안 받아들였던 선포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헤엄치고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리아나 천국에 가까운 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역사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운 지난주 수요일날 격동기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지금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격동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지금 다 누구나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치를 보면 불안하고 사회 경제를 보면 불안하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면 신용도가 떨어지면 바로 외국 자본이 회수해 가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비되어 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끝장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철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빠졌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정치 자체의 문제에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은 안 갖지만 그러나 날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과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맡겼어요. 갑자기. 그 전에 국민의힘 중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을 했는데 자기 합리화된 말만 했어요. 자기 변명된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갔다 온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우리가 반대할 명분을 넣지 못했다. 반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다 자기 변명만 해버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해. 자신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소란을 일으켜놓고 이게 양심이 파인 맞은 건지 뭔지 도대체. 그러니까 모임 갔다 온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저쪽에서 탄핵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 8명만 나오면 찬사 8명만 나오면 탄핵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 담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맡긴다라고 말. 철없는 사람에게 이 어린이에게 칼을 맡겨준 것 같이 비상경으로 몰고 가려고요. 보니까 비상경 선포 일주일 전에 김일영 국방부 장관이 한미합동 참모 의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계속해서 요즘 북한에서 오물풍선 쏘잖아요. 그래서 오물풍선을 여기서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넘어와서 여기서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이 따지잖아. 왜 저거 못 쏘냐? 저거 못 넘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공중에 있는 거 쏘면 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피해가 더 커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더 커집니다. 떨어뜨리면.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합참원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 하잖아. 그러면은 오물풍선 쏜 거기다가 원점 타격을 해요. 오물풍선을 쏘는 게 아니고 오물풍선 쏜 북한에다가 타격을 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전쟁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일주일 전에 지시했어. 그러니까 합참원장이 no,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건 그렇게 되잖아. 본부장 no, 안 됩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 이게. 그럼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전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다 부채를 내버렸습니다. 정권 유지하고 비상계엄으로 몰아가려고. 왜? 전쟁 나면 비상계엄이지 당연히. 그걸 빌미로. 두 번째,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 아닙니다. 쿠데타예요. 내란죄. 비상계엄과 쿠데타의 차이죠. 비상계엄은 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즉시 국회에 알립니다.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유지시킬 것이냐, 해제시킬 것이냐.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바로 입법부에 알려야 돼. 근데 입법부에 알렸느냐? 군인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국회를 장악을 해버렸어. 국회의원 못 들게 했어. 왜? 국회의원 회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해제된다.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회의 못하게 국회의사당을 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여야 대표들, 국회의장 싹 다 잡아다가 교도소에다 집어넣어라. 또 교도소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갑자기 독박 몇 개 만들어라.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상계엄이 설립 요건이 안 돼요. 그럼 뭐야? 자, 쿠데타 했다. 12.12 전두환이 쿠데타 했다. 쿠데타 했으면 반드시 알려야 되니까 이거 알리면은 자기가 무위를 도라니까 어디부터 장악을 해야 돼요? 국회부터 장악을 해야 돼요. 회의 못하게. 쿠데타는 국회부터 장악을 한다. 비상계엄은 국회부터 고지한다. 어떻게 되는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서서 교도소 갈 거예요. 본인이 일찍 내려가야 한다고 해도 교도소 가요. 이게 헌법 합체의 얘기야. 너는 단위가 되잖아. 이게 비상계엄의 설립 요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윤석열 대통령 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정권이 바꿔져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 너무나 민주당은 북한은 가깝다. 친공산주의다 이 말. 그럼 저들에게 정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갖다 바치니까 안 된다 해서 국회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자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딜레마예요. 그러면 대통령 될 사람은 민주당이 안 되면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가 되었잖아요. 후보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또 그럼 누굴 찍어야 되죠? 문제지. 당은 옮겨야 돼.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안 된대 주님이. 그럼 사람은 이재명을 찍어야 돼?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어.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게 더 큰 문제냐. 정권을 옮기게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근데 좋아서 찍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나라를 구한 장나라 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 분명히 말씀하신다. 어쩔 수 없이 찍었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늘 복잡해서 바라봤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두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다. 저는 이번에서 이제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알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미리 이제 하야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야하겠다고 미리 그래서 당이 넘긴다고 삼동 대표 얘기대로 빨리 수습해서 빨리 둘이 퇴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잖아요.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막 여러 번 만나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만나주더니 본인이 다급하니까 막 한동훈 대표 찾아가서 만나고 힘까지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직하지 않다.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어제는 안 됐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갑자기 분명히 주님은 탄핵을 당한다고 했는데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는가, 탄핵을 소추해서 쫓겨나는가, 제가 그것이 아리송하게 걸렸는데 이제 주님 뭐라고 하셨지? 분명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음 말에 제 생각은 민주당이 이 사람을 쫓아내서 투표하는 거 이것을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리고 탄핵을 당한다, 탄핵 소추, 국회의원이 이 소를 걸어서 소송하는 것이 소추예요, 소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회의에서 200표가 나와야 되는 탄핵 소추래요, 그게. 그 결정되는 이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한 것이 맞냐 틀리냐 또. 그러니까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안 돼. 삼권 분립이야.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비상을 개헌을 선포하면 입법부가 이걸 허락할까 해제할까 해. 그럼 입법부가 또 통과를 해서 이걸 탄핵을 해버려, 결정해버려. 끝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 이것이 이제 사법부로 또 갑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정당했냐 안 했냐. 그래가지고 정당하면 헌법재판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고, 안 된다 이거 탄핵 대상 요건이 안 된다 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있죠.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 이런 요건이. 그래서 안 돼요. 주님이 이곳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쫓겨난다고 했다,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빨리 내가 하야하겠다, 내려오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리송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아리송하게 했죠. 한두 달 전에 들은 얘기라서 또 많은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전혀 분명히 윤 대통령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쫓겨난다고 했으니까 쫓겨나요. 그리고 김건희 분명히 감옥 간다고 했으니까 감옥 가야 돼요.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 인해서 눈물 흘리게 있다고 했으니까, 흘렸다고 했으니까 가야 돼, 감옥. 왜? 탑 리더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일하시는데 그렇게 죄와 부패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이비 그런 사람을,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고 한두 달 전에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 그러면 이선을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한동훈이 대통령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절대로 안 된다. 또 절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사람에게 굉장히 감정 없습니다. 감정 없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야. 저는 주님 중심. 주님이 나라 둘레 뜯고 이 나라 민족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야가 잘하면 야도 잘하면 칭찬하는 것이고, 여가 못하면 회개하고 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누가 있는가만 그걸 찾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동훈도 똑같아. 윤석열처럼 검사의 세계성을 살아왔어. 그렇잖아요? 똑같이 길 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다른 점이 있다. 윤석열과 첫 번째 열려있다. 그런 겸손한 열려있어. 두 번째, 윤석열처럼 아내가 문제가 없다. 이제 완전히 없다는 얘기 아니라 김건희처럼 그런 문제 없다. 세 번째,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제가 본 관점이다. 제가 본 관점에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남북 전쟁이 일어나도 윤석열은 안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 전쟁까지 얘기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윤석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이제 조각조각 모아서 제가 얻은 결과예요. 그냥 여러분이 제 간증이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재명은 추적되어 있으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냥 왜? 여기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교주도 아니잖아. 제가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걸 말씀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롭게. 하나님 어떤 분들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윤석열이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어. 누가 뭐라 해요?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가만히 생각하면 둘 다 맞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윤석열을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된다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엇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 윤석열은 대통령 감이 안 된다.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윤석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 이재명이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돼.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돼? 네? 윤석열 되잖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점의 차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 나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옷에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었고 영부인이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요. 입었다가 또 벗어내고 걷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에도 촛대는 미셨느냐? 아니 원래부터 촛대는 없었어. 원래부터 촛대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이제 하나님 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대통령 되어야 한다. 지금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걸리니까 말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 말 안 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혼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지금 다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걸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돼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한동훈의 100% 후원자는 아니에요. 또 성자적인 눈으로 또 지켜보는 거예요. 왜? 누군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전부터 그렇게 타락하는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 언제든지 사람은 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까지, 물론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훼손될 수 있어요. 왜? 이거 틀려버리면 그걸 각오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동훈한테 판단하셨어요. 한동훈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 말은 제가 저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말. 별이 한다라고 있어요. 된다고 아니고 별이 한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때야지 그래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돼. 우리가 모든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잘못되고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제 그게 넘어갔다 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여러분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고 나가버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아니겠죠. 윤석열 핵심 멤버들은 잘했다고. 지금도 이재명 숙대방에 객단이 있다면 윤석열도 그 파가 있어. 추경파가. 이걸 전문용어로 집단 무식된 사람들이라고. 집단 무식. 그 집단이 무식 가운데 그들의 무식 가운데 누가 들어있느냐? 이재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집단 무식이 뭐냐? 일본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 축구하면 이기야, 배구는 이기야, 야구는 이기야, 일본만은 이기야. 이게 뭐냐? 집단 무식. 상처에서 온 거예요.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에부터 내려오잖아. 사실 여기서 일제 36년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일본은 이겨야 된다, 제도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게 집단 무식이라고 하는 전문된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단 무식이라고 하는 전문적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집단 무식이라고 무식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비상경 합리화, 기상경을 잘했다고 하는데 비상경 자체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구태타일 뿐이지. 구태 실패로 돌아 구태타일. 재판에서 나오는 거 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주관자 주님이시면 우리를 믿어요. 다만 주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느냐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국내임이 대부분이 다 탄핵에 나가버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 잘했다고 해서 나은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탄핵 동의하면 어떻게 된다? 정권 뺏긴다. 이 위기 때문에 정권 뺏긴다. 정권 뺏기면 누가 대통령 된다? 지금은 100% 이재명 된다. 이재명이 정권 안 넘겨주려고 지금 그런 거야. 그렇죠? 기세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면 되었어. 이제 시간만 이제 정하면 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그것이 이제 어제 막 이것이 안 됐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 지금. 네?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 시간을 벌어서 그도 무식한 대통령 안 되도록 준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대통령은 경제를 알아요? 문화를 알아요? 외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 사이에 공부하고 이제 싱크탱크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버리면 지금 탄핵되어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탄핵 반대한 것이지 근데 잘했다고 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 위기의식. 왜? 저번에 탄핵했다가 누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봤더니 탄핵을 하면은 국민의 분노가 잦아들어서 자기 편을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전부 뺏겨버리더라.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동훈이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지금 보수들도 막 데모하잖아요. 국힘한테 반대하니까.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성남 민심을 지금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제 뻔합니다. 이제 대규모 데모가 있게 되어져요. 100만, 200만. 그건 저들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의 윤석열 파가 많아.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자기를 한마음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았던 윤석열 쪽이 황금줄인 줄 알았지만 썩은 동아줄이었다. 빨리 깨닫고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한동훈 중심으로 리더십을 빨리 모아야 된대. 그 사나 같은 여기서 한동훈이 이제 리더십 발휘해야 돼요. 이런 지금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지금 탄핵됐냐 안 되냐 하나하나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이 나라 문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사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면서 이 큰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데 일어났다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관리는 뭐다? 이제 영의 싸움이야. 공산주의 영이 많이 물들어 있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 나라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져.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로드맵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이 보수들이 주체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일하고 저 북한의 영웅들을 보고마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보고마예요. 북한에 있는 영웅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북한에 내 백성들이 있다. 구원해내야 내 백성들이 있다.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전쟁 없이 되는 것은 적화통일이고, 왜냐하면 저들이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기뻐서 우리 몰라. 처음에 저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시면서 단편표 전했을 뿐이야. 그러나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개발을 알아. 아, 그렇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재판적이 쓰게 되어 있죠.
재판이 있으면 다 따질 거 아니야. 하나하나씩. 그럼 구테타는 내 안에 주공이 되지. 재판에 서서 그래서 뭐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다. 슬퍼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 기도해요. 한번은 사람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어느 누구도. 기독교 안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도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실수 바로잡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제가 잘못 썼을 때는 감사없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게 없었어. 회개하게 없었어. 근데 모든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질지 보게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 예언은 진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제 과정이 되어져 보면 변했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 격변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민족을 지키게 돼요. 오나옵게는 여러분 다른 색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어지잖아. 제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 말은 제가 꼭 사실다라고만 저는 장담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분에게 혼돈 있을까봐 방향만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이런 알아서 정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